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문안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가 거절당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분노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고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물으셨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죄 지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문 앞에 엎드린 그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경고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죄를 다스리는 대신 죄에게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분노의 불씨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살인의 불길로 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끔찍한 죄 앞에서도 여전히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는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맺은 열매고 살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살인한 가인을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세 번째는 드러나는 죄와 그 죄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죄를 끝까지 다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예요. 그죠? 작은 일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격분하고 분노하는지 몰라요. 그 성자 같은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악인이 되는 거야. 분노가 폭발하고 소리를 지르고, 저는 어떤 놈이야. 밖으로 늦게 가면 아유,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와가지고 인터넷 공간 안에서도 익명의 가면을 쓰고 서로를 향해 칼 같은 말을 쏟아내요. 요즘에 마음 카페는요, 여자들의 분노의 쓰레기통입니다. 이 마음 카페에서 아주 마음껏 분노를 쏟아내는 정말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주변의 아파트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이 주차장을 좀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차 몇 대 되지도 못했어요. 몇 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했냐, 왜 이렇게 됐냐, 뭐 난리를 쳐가지고, 이것이 또 마음 카페 안에서 또 아주 어마무시한 분노가 터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고 속이 상해요. 그런데 그냥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하고 그런 거구나, 영적인 사건이다, 그냥 그러고 그냥 참았어요. 요즘 이 시대는 분노에 미친 시대예요. 그래서 분노가 가정을 불태우고 관계를 불태우고 끔찍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얘기는 결코 남의 얘기 아니에요.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를 품은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말씀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짧은 절인데요, 근데 이 한 절 안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무서운 죄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인 사건, 그것도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난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에요. 뒤에 꽃 배경을 놓으니까 너무 이쁘네, 그죠? 네? 너무 이뻐요. 참, 시기가 나세요? 네. 자, 먼저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이게 여기 그냥 가인에게 말했다. 뭔 얘기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뭔 얘기한 거지? 되게 궁금한데, 이 고대 번역본들을 보면 뭐 70인역이라든지 사마리아 오경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인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우를 사람들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카메라가 없는 곳, 범죄하려면 카메라 없는 곳으로 어서 범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끌고 나갔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분노가 자라나서 마침내는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살인으로 그렇게 익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속성을 보는데, 죄는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오래오래 자라난 열매예요. 가인의 분노는 예배가 거절당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 경고하셨는데 이미 분노가 아직 마음 안에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는 어떻게 해요? 자꾸 꿈틀거려요. 그죠? 꿈틀거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잠자리에 누우면 이놈의 분노가 잠을 자면서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하다가 막 그러다 흉기를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분노의 역동성이. 그래서 이렇게 미움이 되고 계획이 되고 마침내 손이 움직이게 되더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인의 분노는 잉태되어 살인을 낳고 이 살인 사망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은 살인의 뿌리를 어디에서? 분노에서 찾으셨어요. 손으로 사람 죽이지 않았다 그래도 마음으로 형제 미워하고 정죄하고 끊어냈다면 우리는 이미 가인의 길에 한 발짝 들여놓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더 분명히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니? 살인하는 자니.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않은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가인과 무관한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이 살인이 일어난 자리를 기억해요. 가인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배자가 살인자가 됐어요. 예배 자리에서 분노가 시작이 됐어요. 들에서 살인으로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배 드리는 손과 살인하는 손이 결코 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무릎 꿇으면서도 형제에 향한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이고 그 손은 이미 가인의 손이에요. 죄의 진행을 좀 더 보면 가인의 죄는요,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고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 분노를 회개하지 않고 키운 강팍함이에요. 그 다음에는 동생을 들로 꿰어내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손을 들은 살인이에요. 자, 한 단계라도 멈췄다면,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켰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매 단계마다 더 깊이 들어가요. 죄는 이렇게 계단을 밟듯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 계단 내려가면 다음 계단은 더 쉬워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가 있는가? 그래서 그 분노를 그냥 이쯤이야 뭐
이러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가인도 처음에는 그냥 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함이 자라서 동생의 피를 손에 묻혀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작게 보면 안 돼요. 다스리지 않은 분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본문이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린 죄를 오늘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내일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노를 정당화하고 키우지 마세요. 서운함의 감정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꾸 분노를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분노의 문제를 우습게 알고 분노의 문제를 가슴속에 방치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로 나가게 되더라. 두 번째 메시지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살인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전장의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지은 아담에게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지금 뭐 하나님이 숨기 장난 하십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들이 아담의 아들이 동생을 죽이고 시치미를 딱 뗐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물으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음성이라고요? 죄 지은 자를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도망친 자리, 거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가인이 들에서 동생 죽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회개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야. 너 어디 있니? 너 무슨 짓 했어? 너 왜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 가인이 어디 있는지,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가인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아셨어요. 그 핏소리 이미 들으셨어요. 그런데 물으세요. 왜? 아담에게 한 질문과 같은 거예요. 가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진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인아, 너 뭔 짓을 했어? 네 입으로 고백해. 지금이라도 돌이킬 기회를 줄게. 이게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박 뻔뻔해요. 이 짧은 대답 안에 죄인의 모든 추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알지 못한데, 지가 죽여놓고 모른대.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해요.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의 생사가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식. 세 번째는 도리어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이 대답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고 도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가인을 비교해 보면 아담도 죄 지었을 때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래서 아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담은요, 적어도 내가 먹었습니다. 먹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죄는 한 세대를 지나면 더 깊어지고 더 뻔뻔해지고, 죄는 결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시고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 어릴 때는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친구들도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달려들어요. 교회에 불지르겠다고 휘발유 통을 들고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이 악랄해지고 뻔뻔해졌다. 죄는요, 자꾸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커지고 잔인해지고 강팍해지더라는. 여러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모든 죄인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형제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어깨를 으쓱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분명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를 지키는 자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자로 그렇게 서로의 지킴이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곳이. 가인은 이 책임을 거부하고 동생을 죽였고, 우리 형제를 향한 책임을 거부할 때 우리 영적으로 가인의 죄를 짓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흥미롭게 가인이 있으니 지키는 자라는 말은 본래 아벨이 하던 일을 가리키기도 해요. 아벨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을 지키던 자예요. 그런데 정작 형인 가인은 동생을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죽여요. 동생은 양을 지켰지만 형은 동생조차도 못 지켰어.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누군가를 지키는 지킴으로 부르셨어요. 부모는 자녀의 지킴이로, 목회자는 양무리의 지킴이로, 성도는 서로의 지킴이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발뺌하고 저주하는, 이 거부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약한 지체가 넘어질 때, 옆에 있는 형제가 무너질 때, 그거 내 일인가? 내 일이 아니지. 외면한다면 그는 가인의 대답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자인 거예요. 주님이 가인의 질문을 정반대로 뒤집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주님께서 그러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다 답을 하세요. 가인은 내가 지키는 자냐? 그렇게 책임을 던져버렸지만 주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형제의 지킴이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마리아인의 길을 갈 것이냐, 본문이 우리에게 그 선택을 결정하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무엇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살인자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대드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에 빠져있고 아무리 등 돌리고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니? 너 뭘 했니? 그런데 이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 깨달아질 때가 바로 회개할 때다. 그러나 가인은 그 음성 앞에서 끝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인이 끝내 입을 닫고 거짓으로 일관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진실을 드러내시는데 10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가인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뭘 했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은 숨겼지만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아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들에 묻어 사람의 눈으로부터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호소한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억울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 학대받는 자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죽은 아벨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땅에 묻은 죄도 하늘에서는 부르짖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억울하게 흘린 피를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 세상에서 짓밟히고 억울하게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핏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부르짖음, 짓밟힌 자의 눈물, 억울한 자의 호소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 이것이 억울한 자에게는 위로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빛을 비춰요.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에게 이 말씀은요, 더 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는 아셔? 주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세상 법정이 외면해도 하늘 법정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자꾸 분노의 칼을 품고 분노의 칼을 밤 12시마다 막 시칼을 갈아대는 구미호처럼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살지 말라고. 그래서 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일이고 우리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내 억울함을 맡기면 된다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남몰래 죄를 짓는 자에게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람 눈을 피해서 어둠 속에 감추고 땅에 묻어버렸어. 그러나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부르짖고 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심판이 선포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이 받은 심판이에요. 농사하는 자예요. 땅 일고 소산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땅이 그를 거부해요.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더 이상 소산을 내지 않아. 그의 생업의 터전이 그의 저주의 자리가 된 겁니다. 더 나가서 그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고 뿌리 내릴 곳이 없어서 방랑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적인 결과를 봅니다. 죄는 사람을 정착하지 못하게 해요. 죄는 사람에게서 안식을 빼앗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쉴 곳이 없어. 가인의 유리방황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평안이 없고 뭘 해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식이 없었나이다. 그 고백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구조를 묵상해 봅시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런데 가인의 죄의 결과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아담의 경우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로 일해야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저주였다면 가인의 경우는 아무리 일해도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저주예요. 죄가 깊어질수록 저주도 깊어진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저주의 핵심은 단순히 농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땅의 관계, 곧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는 자연과의, 땅과의 관계까지 깨뜨리고, 그리고 죄는 내 개인의 심령의 평안까지 다 깨뜨려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뭐냐면 관계가 조화로운 상태를 말해요. 관계가 완전한 상태를 말해요. 죄가 들어옴으로 깨어졌다, 단절됐다, 이 말은 이 모든 관계가 박살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은혜 받고 회복이 되면 뭐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회 속에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고.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가 난동을 부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심판조차도, 이 심판조차도 가인을 완전히 끊어내는 심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셔요. 다음 구절들을 보면 도리어 가인을 보호하시는 표를 주세요. 심판 가운데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기 원해요. 다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펴본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다스리지 않은 죄는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가인의 살인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야.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가 오래오래 자라난 열매예요. 우리 마음의 작은 미움, 작은 분노, 작은 시기를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두면 반드시 자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뭐 부부간에 다툴 수도 있겠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빨리 풀어버리는 거야. 빨리. 열을 끝까지 끌어안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 마귀가 힘을 겁나 쓰는 거예요. 속에서.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힘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분노, 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지 마라. 왜? 마귀가 그것을 근거지로 삼아서 힘을 쓰기 시작해요. 이 결과로 살인으로까지 간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작을 때,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다스리고 처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 먼저 말을 거셔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어긋났을 때, 서로가 분이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먼저 말 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먼저 말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면서 남편이 미안해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글도글 쓰면서 살모사 같은 눈을 하면서 너 같은 놈이 인간이냐 이러고 달려드는, 이건 마귀에게 씌운 인생의 모습이야. 빨리 먼저 말을 거는 거야. 따라합시다. 여보 이거 봐. 여기 남자가 몇 명 없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같이 해요. 여보 미안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도 못하래 아주 눌려가지고 해라니까. 여보 미안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여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뭘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면서 그 잘난 자존심을 아이고 개나 줘버려요. 그런 거는요. 하나님이요 말을 거시잖아. 여러분도 먼저 말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아도 내가 말 거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숨어 있을 때, 거짓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가 바로 돌이킬 때고, 가인처럼 마음 닫지 말고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받지만 그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하는 메시지예요. 땅에 묻은 피도 하늘에서 부르짖죠. 사람 속에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 그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를 한 곳으로 더 데리고 가는데 바로 다른 핏소리가 있는 곳이에요. 아벨의 피는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뭘 부르짖었느냐? 복수를 부르짖었어요. 나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그러나 성경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또 하나의 피가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증언하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아벨의 피는 복수를 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외쳐요. 아벨의 피는 심판을 부르짖으나 예수님의 피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요. 가인의 손에 묻은 동생의 피는 그를 정죄했지만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우리는 모두 가인이에요. 우리 안에 형제 향한 미움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려는 거짓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인 같은 우리를 위해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벨이 되어 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죽임을 당하셨고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여기 놀라운 복음의 역설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굴복했어요. 그 아들 가인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어요. 인류의 첫 두 세대가 모두 죄의 무릎을 꿇었어.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마침내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처럼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러나 아벨의 피는 땅에 묻혀 복수를 부르짖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용서를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핏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핏소리로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있는가, 내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있는가, 그것을 가인처럼 들로 끌고 나가 묻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갔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모든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받고 또 용서하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와의 화목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광복교회가 가인의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그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그 화목의 빛이 주변으로 흘러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거부하며 도전하며 반항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며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미움의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인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가인의 분노가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강같이 흘러넘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리석게도 가인처럼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품을 때가 있고 책임을 회피하며 형제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그 미움과 분노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벨의 피는 복수를 부르짖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를 부르짖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의 화목을 결코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가인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손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가 미움을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가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화목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능력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선교지 그 나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